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동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깊이 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인이 안 바뀌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바알 부올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내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400만 가량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이 각인된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피 바르고 나와서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시면서까지도 똑똑히 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뭐라고? 지식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게, 그치요? 세상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을 서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결국은 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본 경험, 이런 것들이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바알부를 섬기던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다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사람들 죽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 각인은 안 바뀌어요. 충격은 됐는데 어떤 게 더 큰 각인이냐? 애굽에서 봤던 저걸 섬기니까 이렇게 애굽이 잘 살았어.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막강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막강한 걸 보니까 어떻게 막강해요? 우리가 늘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 그치요? 야, 이들이 이걸 섬기니까 이렇게 막강했구나.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보다 그게 더 크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말씀 주셨다니까. 뭐라 말씀 주셨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 지금 가나안 땅은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여기 더 큰 문제라. 거기는 더 큰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그 우상들을 보면서 섬길까봐 하나님 벌써 말씀 다 주신 거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를 다 책임졌잖아. 이걸 각인시켜. 그런데 그 후세 2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2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 주셨다니까,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근데 1세대에 각인된 그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현장 들어서 똑같이 나타나요. 딱 한다니까. 이게 가문의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이어주고 전달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불신자들이 보고하는 말이라니까. 야,
과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야 진짜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구나. 이런 불신자가 보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을 수 없다는 거.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지속하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지금까지. 이 기도가 내가 지금 말씀과 상관없이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구나. 이게 발견되면 바꾸게 돼 있다니까. 그게 누구 기도예요? 한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다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게 기도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라 깨닫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게 응답이 시작이 나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아닙니까? 자, 9절에 보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요? 삼가며. 항상 얘기해요.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서 지켜가야 된다니까요. 자꾸 누구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 영적 체질 개선을 진짜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말씀 선포했잖아. 그치요? 그거 붙잡고 내 스스로 그걸 지켜가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로 한 응답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지 우린 신앙생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절대 경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헌신을 많이 해? 그 사람은 그 응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한번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힘있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 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죠. 헌금함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꾸짖으면서 얘기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돈을 넣는데 그치요? 두렙돈을 넣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저 여인이 자기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고 우리는 저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저 여자를 그러냐? 그 여자의 모든 재산을 집어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니들은 응답 받았어. 왜 응답 받았냐? 니들이 사람 앞에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네가 그치요 설려가니까 너는 인정받은 너는 그럴 끝이야 끝. 근데 저 여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가난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지금 그 문제 이 차원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 참 세상에서 힘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맨날 듣는 얘기 그러잖아요. 좀 스스로 좀 해라. 스스로 좀 해라.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복음 앞에 그래서 영적 싸움 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도 그 말인 것 같아요.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뭐라고요? 지켜라. 힘써 지키래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참 잘 잊어버려요. 네가 봤던 그 모든 거, 증거들 다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확인한 적 많잖아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마음에 킵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말씀이 킵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킵이 돼야지. 사람 말이 킵이 되고 사람 상처가 킵이 돼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흑암의 통로가 돼버려요. 평생의 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에 매여 있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주의라면서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치요? 내게 밀려오는, 어느 날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그래요.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 마음에 뭘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둬야 돼요. 자꾸 사람 말, 세상 말, 그치요? 내 상처되는 얘기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잊어먹지 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걸 잊지 말자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처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상처에 묶여 있어. 죄송하지만 특히 사자하면 더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이유를 찾고 반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기억해야 되는데 상처로만 기억돼서 상처로만. 근데 또 그걸 이용해 먹어, 상처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상처 받았지? 니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 이용해 먹는다니까. 니들이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 계속 그걸 다른 쪽으로. 그러면서 돈 주면서, 그치, 달래면서 계속 하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자손 대대로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현장의 사건을 복음 안에서 상처로 물려주지 말고 그것이 진짜 교훈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그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너희들이 아까 말했던 바알 부월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를 죽여? 우리 가족을 죽여?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게 각인되면 안 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듣고 저 우상을 섬긴 게 저게 재앙이구나. 저 때문에 우리 흑암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흐르는 이 우상의 재앙을 꺾어야 되는구나. 예수주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처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 무서워. 우리는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크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는 불쌍해. 늘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뭐가 불쌍합니까? 그걸 진짜 봐야지. 뭐가 진짜 불쌍합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의 인생, 하나님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게 여러분 속에 탁 각인돼서 바꿔야지.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였구나. 그래서 한평생 한에 맺혀 저렇게 살아온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내 인생은 저걸 뒤바꿔야지. 저 흐름이 지금 나한테도 오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문의 흐름을 꺾고 예수주의하면서 말씀 붙잡아야지. 그게 증거가 돼야지.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누구, 불쌍한 누구 계속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봐도 그래 맞아. 어머니 잃은 슬픔과 아픔은 그거는 뭐 말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평생 거기에 묶여 있어 막.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계속 묶여 있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걸 사단이 계속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라니까. 나, 연약한 나. 그렇잖아요. 가문과 가정에 묶여있는 나. 그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사단이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란 말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 맞잖아요.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게 재앙이 돼버리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이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 제가 지난번 만났던 그분도 그래요. 에? 아버지 누가 섬기니? 우리 죽은 아버지 누가 섬기니? 그래서 뭐니 알아? 나는 평생에 니는 예수 믿어. 나는 아버지 섬길 거야. 나는 아버지 묘소 가서 그 술 한잔 따라드리는 거 그거 할 거야 계속. 그게 의인 줄 알아. 그게 의. 누가 아버지 묘소 가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지 말라 그 말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써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안 들어. 흑암 바꾸셔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라고요? 알게 하라. 손자예요, 손자. 내 아들과 손자까지예요. 알게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있어야죠. 긴장해서 하란 말이 아니라 증인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뒷줄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16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얘기했지만 25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뭐라고요? 망할 것이라. 여러분 망한대요. 여러분 망해요. 내가 주인데 망해요. 네가 내가 준 그 땅 가서 네 망해. 근데 우리 성경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망해서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니들이 들은 이 메시지를 후대에 전달 안 해놓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요? 한 명이라도 우리가 렘넌트 보고 기도해요? 안 전달한 거예요. 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전달도 못할 뿐더러 그래놓고 내 자녀가 후대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뭐라고요? 전멸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뭐돼요?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라고요? 만나리라.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 아멘. 흐름을 바꾸세요, 빨리. 아,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할 걸, 그런 그 핑계 대지 말고요. 삼가 조심하여 내 마음에 새기고, 그치요? 이거는 두려워 떨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함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잘 듣고 기억하셔야 돼. 지난주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번 주 메시지 계속은 여러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영적 체질 개선하자는 말이 그냥 아닙니다. 제가 육신적인 체질을 개선해 보니까 이건 정말 싸움이에요. 내가 평생 아프고 힘들게 살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세계복음을 살 것이냐.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골골골골골골골 하면서 맨날 육신적인 것에 흑암 경제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흑암 경제는 다른 게 흑암 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쓰지 않을 현장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아파. 그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경제. 그렇잖아요. 맨날 사고 터져. 그게 흑암 경제라니까. 근데 친자람의 기도에 그게 다 막아진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빛의 경제고 흑암 경제인지 몰라. 왜 여러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건강하게 하냐? 나는 건강하게 출입 분실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질병 놓고 기도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지금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님 지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싸운다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왜 싸우는지를. 흐름이니까. 그치요? 그 우리 사모 그래요. 좀 쉬라고. 그래. 안 돼. 내 몸이 세계보험 맨날 건강, 질병 놓고 기도하고 내가 안 바뀌어 나는. 약만 실컷 먹으면서 약 건강하게 해달래. 그게 돼요? 아니잖아요. 영적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실제 도전도 안 해보면서 40일도 안 해보고 진짜 오직 예수를 1000번 100번 안 해보고, 그치요? 체질 개선 왜 안 되니? 체질 얼마나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그래놓고 얼마나 하지도 않아놓고 맨날 입으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늘 핑계야. 늘 이럴 걸. 늘 이래서 안 되고, 늘 저래서 안 되고, 늘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에요.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축복이 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변하지 않는 사람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게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것만 즐기지. 오늘 이 얘기들은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지금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는가, 계속 상처로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이 왜 그런지를 알고요, 그걸 교훈 삼아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도록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역사 속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